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나무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즉 여호야김과 그 고관들과 목공 그리고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차 포로가 BC 605년에 여호야김 때 한번 끌려갔고 또 여호야긴 왕 때 BC 597년에 2차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데 2차 포로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차 포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청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 때의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조차 없는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무화과와
또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좋은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으로 가게 한 포로가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고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좋게 만들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5절부터 7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이스라엘의 포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을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BC 597년에 2차 포로 여호야김과 고관들과 그리고 기술자들, 철을 다루는 사람들,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을 2차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차례 포로로 끌려가는 혼란 속에서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시드기야 왕은 남아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고관들도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거나 아니면 애굽 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의 비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차라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본인이 타의에 의해든 자의에 의해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게 보이는 일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면 그것은 나쁜 무화과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 그게 합리적이지 않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받는 길인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역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감정에 있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거는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순종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순종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냥 먹고 놀고 내가 생각한 대로 편안하게 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좋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에 벗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 느낌에, 내 감정에 이게 좋으냐 나쁘냐가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일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감정에 좋은 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내 느낌에, 내 감정에 좋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